휴가 기간에 마가복음 다 읽어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 신약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 이르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또 살면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믿음의 아우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인물 한번 볼까요? 영원한 청년 월남 이상제라 그랬죠. 영원한 청년 같지 않은데 그죠? 흰수염이 가득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아멘. 원래 이제 월남 이상제 씨는요 청년 운동의 선구자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의 사람인데요. 기독 청년에 이제 회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요. 한국 기독 청년의 운동의 선구자였던 분이 이 월남 이상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927년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00년 전에 사망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장을 치러줬던 분이에요. 사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그때 서울이 30만 명이 살았는데요. 10만 명이 이 사회장 장례에 참여할 정도로 매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 시대의 위인이 누구였냐면 월남 이상제라는 분이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월남 이상제 선생님은 YMCA, 즉 한국기독 청년회를 이제 만들어가고 운동을 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120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렇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사실 수 있겠는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끝까지 죽는 날까지 믿음의 생활을 경주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간원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날 율법을 잘 지키는 아주 겸손한 청년이에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물어봤다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여쭙는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이제 19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으면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8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18이죠. 18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부자 관원이었다. 이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원이라 그러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내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국회의원이에요. 장관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청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말이죠, 또 부자 관원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명예도 누리고 있었고 권력도 휘어잡고 있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으면, 그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틀린 거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에게 그 질문을 했다는 건 참으로 괜찮은 친구다, 그런 말이에요. 자, 부자 청년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과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멋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죠. 그리고 무릎을 좀 꿇었다. 어찌 됐든 간에 좀 겸손한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A가 있었던 친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 것 아니겠어요? 왠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권력도 짊어지고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돈도 많아요.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잖아요. 부자 관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겸손한 믿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허무함이,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는 거예요. 왠지 인생 살게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조의 eternal life, 영생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말이요, 사실은 영혼의 문제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19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부자 청년이요, 참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도전을 받는 대답을 해요. 다 뭐라고요? 다 어려서 그 계명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다 그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 속에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21절인데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뭐라 그랬어요? 그를 보고 정말 사랑을 하셨어요. 나 같으면 이 교만 덩어리, 이 잘난 덩어리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지 않으면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뿐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심히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본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는데, 자, 첫째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영접하라. 아멘.
이 청년이 지금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으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왜 주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너 재물을 다 팔라 그랬어요. 다 너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누가? 이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하늘에서 보아가 있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 보고 너 재물을 다 팔아, 그리고 이제 나를 따르면 이제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재물을 다 팔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영생은 얻을 수 없어요.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선한 행위를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청년의 프라이드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행하는 척, 이런 삼척 동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행하는 척, 내가 그거 단숨에 깨뜨려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멋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오면서 이 질문 자체가 틀렸거든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청년은 이미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자신의 행위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다. 너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영생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얻을 수 없어. 그 얘기를 예수께서 지금 바닥에 깔고 이 청년에게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청년이요, 계명 잘 지켰어요. 여러분, 다 어려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도 갖기 어렵죠, 사실은. 그 율법, 그 계명, 그거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그거를 지키면서, 그 계명을 따르면서 말이죠, 내 안에 자기 교만, 거만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또 자기에 대한 신뢰,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를 향한 자부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가장 이 청년이 어떤 부분이 힘든 것을 아신 거야. 너 다 접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청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은 계명도 지켰어요. 그러나 이 계명은 못 지키는 거야. 이웃을 향해서 다 베풀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그 청년에게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까가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화두를 던져버린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버려도요, 명예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는 재물을 버리지 못했거든요. 명예를 버리는데 권력을 버리지 못해요. 권력은 버리는데 남자 여자를 영원히 버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성은 버리면서도 말이죠, 술과 마약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은 버리는데 도박하고 그냥 친구를 버리지 못하는 인간들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말이죠, 다 버리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네. 누구든지 완벽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봐. 나는 이런 잘난 행위를 갖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나만 손 들었네.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잘난 행위라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친구는 내가 봤을 때 한 부자 청년이니까요, 관원이니까 30, 40 세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20대, 10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30대가 돼야 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나이는 안 나왔지만 한 30, 40의 청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너무나도 쉬운 성경 기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잖아요, 그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잘 통한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지,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자기를 부인해서 영생을 얻는 건 아니다. 그런 인간도 없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영생 얻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누구보다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구보다 축복,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우리 영원히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예수쟁이 안에도 있지만 예수 안쟁이들 있잖아요. 교회 바깥는 친구들. 야,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야 이렇게 구원받냐? 그래, 아주 편협적이다, 아주 독선적이다, 밴댕이 소갈머리보다 더 작은 인간들이다. 아니, 불교도 믿어도 되고 말이지, 마오 믿어도 믿어도 되고, 한학자가 하는 통일교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좀 통큰 마음,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되냐? 거기에 구원 있다고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너무 편협적이라,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야.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예수만 이렇게 하냐? 거기다 왜 only Jesus Christ 왜 그거 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넓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통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바다와 같이 깊고 하늘같이 넓고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생명을 정말 얻는 길이냐, 이것이 정말 축복을 받는 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독선적이다, 편협적이다, 이런 말에 위축되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붙들었을 때, 이 예수를 붙들었을 때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냐, 이걸 구원을 받는 길이냐, 이것이 정말 이분을 믿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여기서 행복과 구원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단적이고 정력적이고 자기 중심적 그런 비판과 정죄에 빠져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불교 구원 없다, 성결교 구원 없어, 시처지 구원 없어, JMS 정명석이 구원 없거들랑, 하나님의 전능계도 구원 없어, 안산홍의 이런 이단 사입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만 우리의 영생이고 예수님만 구원이고 예수님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조의 헬라어로, 영어로 에터널 라이프.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될 것이에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부자 청년과 이 부자 관원이 지금 완전히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이 자기 행위 중심의 교만이 그 안에 있고,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 그 다음에 자기 우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만 구원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전도할 때 너무 쓰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자, 두 번째로는 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청지기적 신앙을 가져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 보고, 이 젊은 부자 청년 관원 보고 너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장면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세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수심이 가득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왜냐? 요게 지금 금은보화예요. 금은보화. 번쩍번쩍 빛나죠. 그죠? 멀리서 보면 똥똥거리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 금은보화예요. 금은보화를 자기만 위해서 쓰면 똥덩어리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쓰면 빛나는 금덩어리가 되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야. 할렐루야. 얘기되죠? 변충일 집사님은 아멘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 그러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또 있나요?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해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아멘. 우리 지린행제님 3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림이 나와. 그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 청년이 말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며 이것도 한번 지켜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말을 조심해야지. 다 지켰다고 그러니까 달을 붙이잖아. 예수님께서 다 나눠줘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슬픈 기색을 하고 이제 드디어 그를 떠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이제 바라보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동네 사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말이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답답하잖아요.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면 더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아니, 부자가 말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부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일까요? 가난한 자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예를 들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낙타가 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도 어려운데 부자는 이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게. 이게 만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는 다 천국 가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지기적 의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영접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청지기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청지기적 의식.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소유, 재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누구 거라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를 이제 그것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 쓰라고 위탁을 준 것이 바로 무슨 의식이다? 청지기 의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 소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주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쓸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청지기적 의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면
정말 영접했다면 내 시간과 물질, 건강, 소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와 재물에 대한 노예로서, 종으로서 이것을 당신의 몫을 위해서 잘 쓰고 이웃의 몫을 위해서 잘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럼.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계명을 잘 지켰다고요. 그렇잖아요.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다는 뺐어야지. 다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키지 못하는 게 뭐 있었냐면 청지기적 의식이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진 것은 사실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따라하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진짜로 믿는다. 그럴까요? 제가 조금 무서운 예화를 하나 할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이따금씩 채찍은 자식을 살리는 길이거든요. 미국의 퍼킵스 교회에 출석하던 닥터 박레이는 말이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의 이민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제일 부자였다고요. 닥터 박. 미국 퍼킵스 교회를 치면 나오겠죠. 남편은 외과 의사, 아내는 소아과 의사였어요. 웬만한 미국인보다 더 잘 살았어요. 집도 몇 채가 되고 별장에는 땅이 몇 에이커가 되면서 그 땅덩어리에서 땅땅거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다고요. 그리고 현지의 미국인조차도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늘어날수록, 땅이 늘어갈수록, 공고가 무거워질수록, 주머니가 꽉 찰수록 교회 출석을 뜸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신분 가서 글쎄요. 글쎄요. 뭐 차차요. 차차로 나가죠. 그냥 차차 신앙이죠. 글쎄요 신앙으로 갔다고요. 이제 그러는데 이 장남의 말이죠.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둘째 놈은 이제 의예과에 다니는 수제자였다고요. 아주 공부를 잘하는 그런 수제였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신방 가도 귀찮아하고 교회에서 쫓아오는 건 막 글쎄요. 차차로.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돈을 벌고 잘 나가니까 이제 교회를 안 나갔지. 어느 날 그들 내외가 아들 두 놈이 정말 가지고 싶어 했던 스포츠카를 사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미국인 친구들도 그 스포츠카에다 자랑한다고 딱 뒤에 태우고서 빵 갔는데 10마일, 10km에서 20km도 못 타가서 가로등을 쳐박아 버린 거야. 그 스포츠카를. 그날 처음 탔는데. 근데 장남이 안경을 꼈어요. 이 안경이 유리창하고 부딪히면서 안경이 눈이 처박혀가지고 눈알이 빠져서 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탔던 동생 미국인들 다 중상엔드 사망된 거예요. 여러분 좀 겁나죠? 자신들이 이룩했다고 믿었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재능, 좋은 재물, 좋은 건강, 좋은 시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난조차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청지기적 신앙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좋은 것, 좋은 시간, 좋은 재능, 좋은 물질, 좋은 건강, 좋은 자녀, 고난조차도 좋은 고난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좋은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안 되도록 빼앗아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긍정 예화를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긍정 예화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그런 예화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청년 얘기를 하다가 이 청년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 녀석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이 청년 얘기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요, 참 힘듭니다. 과도한 이 스펙 열풍에 그냥 이 친구들이 과도한 압력을 받고 있고요. 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요, 직장 하나 잡는 것도요, 이것저것 또 돌아다니면서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옆에서는 너 젊은 놈이 직장도 못 잡고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면다 그러면서 허비한다 그러고 낭비한다 그러면서 자꾸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격렬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얼다가 나를 둬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부자가 너나고 또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마디로 그냥 포기하고요,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40대도, 이거 지금 이 청년이 한 40대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이 청년이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 한국의 청년들이 2025년 6월자 신문에 나온 거예요. 40대가 암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제일 많았어요. 암으로. 근데 드디어 2025년 6월부로 한국에 자살로 죽는 30대, 40대가 많아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것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3040 세대들도 엄청난 청년들이고 지금 이제 애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요, 엄청난 이 쫓김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내가 자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밑에 치고 올라가고 위에 놓는 집 밟고, 그래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사고 이놈은 키워야 되겠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모인데 또 부모를 또 섬겨야 된다, 이 3040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자살률이 암 발생률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 딱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여론 문제, 결혼 문제, 아파트는 한 채 사야 되겠고, 이런 거 다 지금 올 퍼센트 다 포기했어요. 이제는 아파트도 결혼해도 애기 안 낳는다. 그게 그냥 대부분이에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요즘 같은 날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요. 그냥 핸드폰 갖고 그냥 안방에서 그냥 뒹굴면서 핸드폰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포노 사피엔스가 돼서 살면 되지 뭐. 거기 게임 있겠다, 드라마 있겠다, 막 또르도 있겠다, 막 거기 뭐 애니메이션 있겠다, 뭐 게임 있겠다, 막 도박도 할 수 있겠다, 막 좋은 프로그램 다 볼 수 있겠다, 스포츠 볼. 그럼 그거 하나 있으면 되지 뭐, 돈 벌고. 저도 결혼 안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런 청년들을 봤을 때, 여러분 3040 세대를 봤을 때 걱정하지 마. 잘 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 여기까지 왔잖아. 앞을 보면서 목적을 가져라. 그리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3040은 왜 헌신 안 하냐, 왜 교회 안 오냐, 막 그러면서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이 변화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벌써 다 영생 부활했지. 휴거가 됐을 거야. 그런 말을 정말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그러지 못하는 주제에 구공부를 안 해서 왜 주제 파악을 못하고 청년들 함부로 남으라고 꾸중하세요? 왜 3040 왜 헌신하냐, 헌금 안 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앞으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너를 키워주고 돌봐주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감사하고 만족하자. 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따라해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 바라보며 목적 갖고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내 말만 믿어. 그냥 좀 칭찬과 인정 좀 하세요. 그냥 보면 그냥 못마땅한 놈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만 하지 말고. 청년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 3040 얼마나 좀 안타까워요, 그래. 우리 교회 내일이고 미래고 꿈이잖아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청년 3040 괜찮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소형교회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 것, 뒤에 것, 위에 것을 바라고. 유대인들의 청년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 얘기하다가 이제 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냐 내 것이냐 분명히, 동전 몇 입은 주님 것이야. 그런데 내가 카드에 있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은 내 아파트는 다 내 것이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뭐냐 그러면, 그럼 부자는 다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가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무례한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과연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거 하나님의 것이냐고 쓰고 있으면 아무리 100억 가진 부자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지만, 내가 1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내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맡겨진 것을 잘 사용해야지, 잘 사랑해야지,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 그런 말. 이 청년은 그러지 못해서 수심을 하고 근심에 갇힌 얼굴로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잖아. 구원이 없는 거죠. 천국이 없는 거죠.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다. 자, 그다음에 셋째로 한번 봅시다. 우리 셋째로 다 같이 시작. 은혜와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낙타가 이제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요거는 뭐냐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렵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거,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옆에다가,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 중요하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기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7절 마지막 구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영생이라 말하네. 할렐루야. 그 얘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든 아니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분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런 진실한 믿음과 그 은혜가 천국문을 열어주고 기적의 열쇠를 갖게 되고 내가 영생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열쇠를 갖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절 6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있는데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집을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현존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임재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모든 문제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암송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 일에도 이렇게 초췌하고 내가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늘 집착하면서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내 삶의 인격과 변화가 왜 안 일어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권태롭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뭐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부자라도 올바른 행위 못해. 너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해. 그 물질을 올바로 못 써도 너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면 계급장만 붙이지 말고 이제는 진실한 믿음, 열매 맺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어야 되겠어요. 결론 한번 볼까요? 여기 바늘기잖아요. 바늘기. 바늘기가 이 천국길로 이렇게 딱,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매우 협소하고 좁고 매우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천국으로 바늘기 같은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옆에 이제 토마스 모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제 토마스 모어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분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들이, 아빠, 여보, 왕에게 항복해. 항복하면 되잖아. 우리가 아직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아빠가 지금 왕에게 항복을 안 하니까 왜 이렇게 꿋꿋해.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다 불행해지고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겠어. 우리 다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모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산다고 생각해? 아들, 딸들아, 내가 얼마나 산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아내하고 자식들이, 아빠, 20년은 살 거 아니야? 여보, 20년은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그때 소리를 쳤어요.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말이지, 세상과 타협하고 인생을 구걸하느냐? 진리를 내가 틈을 질 수 있겠느냐? 나는 모든 것 다 내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감옥에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로는 너가 에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얘기고, 두 번째로는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가 청지기적 삶을 올바로 살아라,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네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